6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앞에는 뭐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6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아몬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소부화로 오늘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 기억나시죠? 소년이 양을 치던 소년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간다니 또 잡아간다니 스스로 장난으로 쳐서 두세 번 정도는 어른들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불나게 이제 달려왔는데 하지만 계속 골탕을 먹고 또 바보가 된 기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반복됐었죠. 그리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 나타났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한테 호소했지만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양치기 소년 양들이 다 물어가고 마을 사람들 피해까지 주게 된 이야기. 감정으로 호소하고 여러 가지로 호소하지만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던 이야기입니다. 뭐 이 우화의 주요 교훈을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큰 재난은 우리 가운데 늘상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어렸을 적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화재 발생 경고가 울리는 경우가 학교에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가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나요? 100이면 100 그냥 수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업합니다. 저도 오피스텔 요즘에 가끔 사인은 올리거든요. 근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오피스텔 젊은 사람한테 하니까 꼭 실력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울린대요. 근데 그 밤에 꺼놓는 것 같더라고. 근무자가 밤에 또 우리 오피스텔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불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 오피스텔에서 좀 하게 돼요. 저는 뭐 2층이니까. 그래 나는 이제 늘 남자들은 그거 아시죠? 그 어디 가면 어디 탈출할지 상상해 놓는 거. 그래서 난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다 뛰어넘어서 옆 빌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혼자 항상 해요. 앉아가지고. 근데 안전 불감증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전 교회에서 제가 야간 근무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야간 근무 알바 쓴 게 뭐냐면 경보기 오류가 건물에 있어가지고 그거 올리면 끌 사람 없어가지고 그거 꺼야 돼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수리하는 것보다 사람을 갈아넣는 걸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고치면 되거든. 근데 안 고쳐가지고 그냥 건물도 좀 오래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문제가 있으니 그랬던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건 양치기 소년의 역할은 경보기인데 경보기가 고장났다면 당연히 교체했었어야 됐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했고 또 다음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상상했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큰 재앙, 화근이 나타났습니다. 양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삶 인생에는 경보장치가 존재해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울리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짤 뜨는 거나 유튜브 의사 선생님들 거 뜨면 뭐 그런 뭐 당뇨의 전조 증상, 뭐 신장의 전 증상에서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튼 이슈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근데 저도 좀 머리가 저희 집은 그런 게 저도 머리 많이 빠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몸도 확실히 이상하고 또 저도 저희 집안에 지병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전조 증상이 느껴지면서도 몸을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런 뭔가 무너진다거나 뭔가 이슈가 발견 전에 그런 작은 균열들이 다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경보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유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또 뭐 부모님들의 경고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커오면서 혼나게 전도된 성들이 있죠.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라고 했을 때도 그 말 듣고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걸 한 번 하다가 또 행동을 해서 혼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계속 부모님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하면 부모님들이 전혀 관여조차 하지 않는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서를 생각하면서 여러 차례 말을 하고 권면했는데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냅둡니다.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털려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청소년 시기는 한번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안 털리길 바라는데 털리기를 원하는 저는 그런 신앙인들은 변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좀 변태 같은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넘어가면 될 것을 꼭 그걸 혼나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보장치 다 무시했고 자기네가 좀 일부러 혼나봐야 정신 차리는 것들 정신도 못 차리고 해롱해롱 거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소사사 2명과 그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소사사는 뭐냐 하면 영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그냥 적을 소자입니다. 그냥 작은 사사. 이야기가 별게 없어요. 첫 번째 사사는 돌라입니다. 돌라. 1절에서 2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피곤하지만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잠도 좀 깰 겸. 읽어줄래? 우리 지훈이가 한번 1, 2절 읽어줄래?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두 줄이 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줄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담백해 사사였대. 그리고 이제 23년 동안 통치하다가 3일에 죽었대요. 근데 되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죠. 근데 되게 특별한 게 조금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살다 보면 이게 사회가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 어떤 키 포인트를 통해서 한 가지가 꼽아보자면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 건데 요즘 좀 이게 청소년 사회가 얘기를 해보면 좀 안타까운 건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가 조금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학교 폭력을 하면 나중에 커서 내가 참교육 강하니까 그런 걸 애진작에 그러니까 얘를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선한 의지가 아니라 당연히 괴롭히면 인간이라면 괴롭히지 말아야겠다 선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얘를 괴롭혔을 때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 될까봐 괴롭히지 않는 거. 이건 좀 그래요. 연예인들 학폭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밀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징계받는 거는 원하나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할까봐 하지 않는다는 게 좀 그렇고 저희의 어떤 선한 의지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 내 성공에 이 행동이 방해될까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여하튼 학폭 사건이 좀 젊은이들 생각을 많이 바꿨다는 건 저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우리 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등장과 몰락으로 인해서 바뀐 게 있다면 좀 바뀐 게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지만 아비멜렉 이후는 좀 묘하게 일어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일어났다? 사사가 일어나긴 했는데 근데 뭐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일어났다는 뉘앙스가 그 가운데 좀 가득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다른 사사, 돌락은 끝났습니다. 그냥 이게 끝난 거고 근데 특이한 건 그냥 일어났다고 3절에서 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 우진이 한번 읽어볼래? 3절에서 5절 핸드폰 꺼내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한번 이쁜 목소리 읽어주세요. 그 뒤에 길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엘이가 불린다. 야엘은 죽어서 가문을 묻혔다. 30개 강조해서 고마워. 야일도 보세요. 일어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좀 앞에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비멜렉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묘하게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일은 조금 다른 게 그래도 돌라는 구원했다. 돌라가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야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뭐 건져냈다. 이게 원래 구원의 본뜻 안에는 이렇게 좀 전투가 있거나 사람들을 구출했을 때 구원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야일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흔적이 그래 없습니다. 그냥 통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되게 재밌는 게 4절을 보면 야일의 가족과 행동, 소유에 대한 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많은 거 담겨져 있는데 자, 기드온이 앞서서 아들에게 세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죠. 근데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야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이 30명입니다. 엄청 식구가 많아요. 근데 왕가에 버금가는 가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0명의 아들 그리고 30마리의 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귀라면 되게 우습게 보는데 당시에는 나귀가 이동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나귀를 탔다고 소개된 사람은 악사가 유일했으면 나귀 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움직였다는 기록이 아일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들 30명이 30마리의 나귀를 가지고 있다?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아들이 30마리의 나귀를 탔다는 거 요즘식으로 하면 모든 아들들이 다 차 한 대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차 한 대씩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30개에 뭐가 있었다고?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는 보면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있었던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사사들은 되게 묘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력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묘하게 교묘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차를 제가 운행하다 보니까 차를 수리하면 반드시 티가 납니다. 뭔가를 교체하면 티 납니다. 그리고 나사를 도장된 거를 무조건 한 번씩 풀기 때문에 도장에서 무조건 기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기스가 나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사고 안 난 차는 안쪽에도 뜯어낸 흔적이 있는데 무조건 뜯어내면 흔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청소기 배터리를 하나 교체했거든요. 리필했는데 뜯어내서 배터리 갈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이렇게 헤라로 넣어가지고 뜯은 흔적이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근데 차 이렇게 보면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안 고치면 차가 분명히 문제가 납니다. 차는 안 망가지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하나 오일도 5만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고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바꿔야 되고 제 차 최근에 고쳤잖아요. 고쳐 더 타기로 결정했는데 워터펌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바꾸는 게 안 바꾸면 반드시 문제가 납니다. 종종 요즘에 쓰는 말 나비 효과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주 기본적으로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 토네이도를 발생하고 있다는 과학 이론입니다. 미술 기사자 로렌츠가 사용한 용어인데 일단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랑 아비멜렉이 또 했던 날개짓이 지금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큰 변화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왕권 탈취 효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절에서 9절. 이거 윤지가 한번 읽어줄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자, 어지럽죠? 뭐가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유럽은 못 가봤습니다. 유럽을 한번 가보면, 또 혹시 로마에 간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이제 판테온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란 유래한 말로 한국으로는 범신전, 만신전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을 의미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뭐 되게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 일본도 모든 신들을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 잘 전하지 못하는 것들의 주요 원인을 약간 모든 신을 포용적으로 섬기는 그들의 사상 때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상황은 마치 판테온 같습니다. 모든 신들을 지금 다 신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판테온적 상황은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 전에 경고했어요. 언제 그랬냐 하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한 거겠죠.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이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 여러 민족들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해쪽 속과 기레가 속과 아모리 족과 가나안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서 넘겨주면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미 들어가기 전에 경고했거든. 그 7족속 조심하라고. 근데 지금 그 7족속에 지금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앞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쫓아내겠다. 7족속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 7족속한테 지금 분명히 멸하라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멸하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민이가 한번 읽어줄래? 10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을 사람이 너희를 납치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러한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네,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야, 가. 너 나 안 섬기잖아.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신들한테 가서 니네 힘든 거 얘기해. 야, 왜 나한테 그래? 너 우리 나갔잖아. 나 아니야. 나랑 자랑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때로는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러면 이제 뭐 아니면 혹은 어떤 부모님한테 뭐 누가 좋다 그러면 야 그래 그 사람한테 가라 집 나가라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치 소년 마냥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이제 아예 그들의 신들에 가서 부르짖어라. 야, 글로 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한테 왜 얘기해? 왜 힘들 때만 나한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짝 기는 거죠. 주님이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땅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겪는 고통만 보고서 계실 수는 없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는 불변한 사실이지만 늘 용서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습관적 반응이 언제까지 유효하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습관적 반응이나 습관적 회개, 습관적 예배에 하나님이 무조건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쿠팡 배달이 아닙니다. 시키면 배달 오는 로켓 배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안 하다가 오랜만에 예배를 연속으로 5번 드렸거나 아니면 내가 오랜만에 다시 무언가 스스로 하는 것들 행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적 반응, 습관적으로 가는 선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요즘에 선교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수련회의 그 뻔한 루틴들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 루틴에 갇혀버린 모습들이 너무 좀 속상한 거죠. 그 수련회 바이브 어떤 종교적 행사에 대한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만 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 중요한 것 하나가 무너지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후폭풍이 뭔지 아세요? 후폭풍?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후폭풍이 온다. 제가 전차 탔었잖아요. 후폭풍은 전차의 대포에 쓰는 말이에요. 전차가 대포 달리는데 대포를 빵 쏘고 나면 2초 뒤에 바람이 쏜 사람 쪽으로 팍 와요. 정말 큰 폭풍이 확 와. 그래서 그때 쏘고 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수그리고 있어야 돼. 물론 전 전차병은 안에 있어 그런 상관없었지만 전차를 빵 쏘고 다 군인들이 숙이고 있는 게 뭐냐면 후폭풍이 무조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쏘고 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 티 하나가 무너지면 혹시 그 중심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이어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만 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작은 게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은 또 무조건 대안을 찾습니다. 사람이 되게 묘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또 리더를 찾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또 누가 싸울지를 또 찾습니다.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비들이 존재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하고 싸우러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그게 되게 하찮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하찮게 본 것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그 하찮은 것들이 우리를 지키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가는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후에 지나고 나면 그 싸우라는 것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작은 것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인간 하나가 왕이 되겠다고 노력을 하는 그 순간 그 이후의 사람들의 상태가 조금 앞선 모습들과 좀 해롱해롱거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삼손도 얘기하겠지만 삼손도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단 말이에요. 해롱해롱거린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조금 좀 그래요. 앞선 애들보다 좀 멋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거나 삶을 갖거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귀찮다고 그냥 아닌 것 같다고 느낌적으로만 반응하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중심을 잃지 않으셔도 우리가 확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을 때부터 제가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게 물론 막 다 지킨다고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천천히 우리가 하나하나씩 테스트해보면서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가 잘못 세워지면 그 후에 후폭풍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급하게 가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들이 있는 그 상태면 그 후에도 지금 뉘앙스가 묘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도 우리의 믿음적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흔들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구약성서 보면서 하나님 제일 말씀하신 많이 하는 게 뭘까? 제가 느끼기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사실은 맨날 강조하시니까 내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있잖아요. 사람들 말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지 않으면 어디다 다 떨궈졌을 때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진짜로. 저희 그때 얘기했죠? 저희 오피스텔에 있을 때, 오피스텔도 괜찮다. 그러다가, 그래, 이제 좀, 여기도 괜찮지만 큰 데가 필요해. 여기 오니까, 좀 좁다. 내 생각 든다니까, 요즘에. 좀 좁다. 앞에 좀 되게 그 생각 든다니까. 물론 해야 될 타이밍이 되긴 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때도 거기 그래도 어떻게, 그 쬐끄만 방에 낀 게 있었는지 생각도 하면 좀 웃겨요. 근데 지금 보면 거기 진짜 좁잖아. 나 지금 혼자 있는데도 지금 너무 좁다니까, 그 지금 오피스텔. 바뀐 게 크게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되게 좁아진 것만 같아서 조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늘 그래요. 그러니까 잃으시면 안 되고 중심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우리가 되게 사사로워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내 중심. 내가 어디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그 중심이 놓아져 버리면 후회는 반드시 보여줘. 근데 그 중심을 놓지 않는 건 티가 잘 안 나요. 연예계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티 잘 안 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간? 잘 몰라요. 학교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티 나요? 안 나요. 회사에서 기도한다고 티 나요? 티 절대 안 나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그냥 이거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그거는 곧 티 납니다. 반드시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절대 놓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답답해보고 천천히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도 한번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말한 거 지켜보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제가 청소 얘기 계속 하지만 이번 주 내내 가기 싫었거든요. 진짜로. 말한 게 있잖아. 그래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진짜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줬다고 진짜로 보따리 장수 물끈에서 구웠더니 손장수 물에 빠졌더니 손 구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저 이번 주 하면서. 그래도 해야겠다는 마음 들지만 힘들어요. 티도 잘 안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고 해야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사기 쭉 오다 보니까 기도원 이후로 난리 나니까 요 가문이 난리 치니까 지금 후폭풍이 쫙 온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누구야 우리 입다 얘기를 쭉 좀 오래 할 텐데 입다도 아마 보면 그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타협하는 것들, 단순히 타협이 뭔가 뭐 이렇게 가벼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 타협하는 게 여러분들 타협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뭐 단순히 타협이 뭐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했냐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 올 때랑 아닐 때랑 내가 학교를 진학했을 때 진학하지 않았을 때 입사했을 때 입사하지 않았을 때 그 나의 상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늘 바뀌어요. 근데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날 부르신 걸 알고 있는데 내가